오늘은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에이, 뭐 내가 누굴 죽일 만큼 그렇게 나쁜 인간은 아니지. 나는 누굴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은 뭐 지금까지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것 같다. 이제 이런 마음이시죠. 그래서 아마 그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0계명 중에 10가지 중에 이 6계명만큼은 뭐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 죽겠다라는 말 뭐 자주 하는 분들이 드뭅니다. 뭐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졸려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좋아 죽겠네, 뭐든지 하여튼 우린 죽겠네, 이렇게 후렴구로 붙여가지고 얘기를 자주 합니다. 또 정말 좋을 때도 어떻습니까? 정말 좋다, 이 표현이 이제 와 찍이네, 이제 부산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그러면 아주 최상급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저쪽 강원도 청평 가는 길에 그 동치미 국수로 아주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동치미 국수집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죽여주는 동치미 국수입니다. 죽여주는 동치미 국수. 어, 그걸 먹고 돌아가신 분은 아직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맛있다는 것이죠. 그 옆에는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해장국집 이름이 이제 할머니 뼈 해장국인데, 그 띄어쓰기 잘못해가지고 이제 할머니 뼈 해장국 이러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와, 뭐 하여튼 얘는 국수를 먹어도 죽여주고, 뭐 해장국도 막 할머니 뼈로 끓이고 그러나 보다. 굉장히 이제 오해를 살고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서울에도 그 굉장히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는데요. 엄청 매운 돈가스인데 돈가스 이름이 이제 디진다 돈가스입니다. 그걸 먹으면 이제 다 이제 죽을 만큼 맵기 때문인데요. 이 청양고추 매운맛의 40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는 일반 돈가스를 파는데, 일반 돈가스는 3,500원인데 이 디진다 돈가스는 15,000원입니다. 근데 대신 끝까지 먹으면 돈을 받지 않고 10분 내에 먹으면 2번 공짜, 7분 안에 먹으면 한 달간 공짜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매출이 40%나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 돈가스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손님도 있고 쓰러진 손님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뭐 이렇게 조폭처럼 보이는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빨리 저 디지나 돈가스 내놓으라 그래. 딱 줬더니 갑자기 먹고 나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대자로 뻗었다고 그럽니다. 마침 119 구조대 경력이 있는 손님이 응급처치를 해서 간신히 돌려보냈다고 그러죠. 참, 뭐 우리 사극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뭐 부러워한다, 내 사람이다, 내가 정녕 내 칼에 죽고 싶은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탁 그 사람을 그냥 노려보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건들면 죽는다는 거죠. 정말 상대방을 당장 죽일 것 같은 그런 눈빛과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 그 사람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10계명, 6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21절과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형제한테 꺼지라고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라가라는 말은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no brain, 골빈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한테 이런 노브레인 같은 놈, 이런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또 그 박찬주 그 대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장교들을 이렇게 돕기 위한 그런 공관병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폭언을 쏟아부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그분이 또 교회 장로님이고 그 와이프가 교회 권사님이고 그래가지고 완전 또 안티 크리스찬들한테 아주 그냥 제대로 또 걸렸죠 지금. 아주 또 신나게 또 기독교를 또 욕하고 하나님 지금 모욕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인데 자신의 삶은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순장이고 리더고 그런데 그 언어가 정말 너무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칠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 특별히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굉장히 그렇게 욕설과 아주 그 사람을 두 번 죽게 하는 그런 폭언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엄청난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겉모습은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답이 없네요.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 한번 바라보면서 손도 잡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굉장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단순히 내가 칼로 누구를 찌르거나 죽이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에서 그치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더 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생명 하나하나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게임일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게임들, 거기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잔인하죠. 그냥 찌르고 죽이고 이러는 것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게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든지 그런 게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쏘고 죽이고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점점 더 강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람 한 명 죽이는 것도 그냥 게임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 그 인천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8살짜리 여자아이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한 그런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자퇴를 한 김양이고, 한 명은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박양입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김양하고 박양 둘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김양이 박양에게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인다라고 문자를 보내자 박양이 하나 죽겠네, 불쌍해라, 깍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김양은 박양에게 예쁜 손가락이 갖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양은 사냥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8살짜리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1차로 질식시켜 정신을 잃게 한 후에 박양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 김양이 대답했어요. 살아있어. 여자애야. 박양이 물어봅니다. 손가락 예뻐? 그리고 김양이 그 8살 초등학생의 손가락을 절단해서 그걸 서울로 가지고 와서 홍대역에서 만나 그 박양에게 손가락을 전달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냐 보더니 잘했다 라고, 그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데 이 둘이 이제 연행되어서 재판에 지금 넘겨졌는데, 그 박양 측에 변호사를 12명이나 선임했다는 거예요.
첫 조사 때부터 변호사 입회하에 모두 국내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2명, 부장검사 출신 2명, 그 중에 한 명은 사건 관할 지역인 인천지검에 근무했던 그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12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장검사 출신 한 명만 선임해도 몇 천만 원이나 억대 그 수수료가 드는데, 이렇게 많은, 박근혜 씨도 이렇게 많은 변호사를 동원한 적이 없는데 얼마나 대단한 집 딸이면 변호사가 12명이나 이렇게 붙었나. 지난 8월 10일 날 이 박양이 김양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김양에게 범행을 직접 지시했다라는 그 공소장 변경을 하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박양의 최종 혐의는 이제 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18세가 안 된 그 미성년자들은 최고형이 20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살인죄로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8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제 결심 공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그 심리학과 교수, 그 정신 상담 전문가들은 죄책감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건조하게 개괄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는 그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캐릭터 커뮤니티 역할극 놀이를 즐겼고 그 역할극 놀이에서도 살인마 컨셉으로 그런 소재거리에 빠져 있었고 그 미드 중에 한니발이라는 그런 것을 늘 보던 그런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 그 8살짜리 딸아이를 그 여자아이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가 있고 그 손가락을 그렇게 예쁜 손가락이 갖고 싶다고 그걸 잘라서 갖다 주는 것은 무엇이고, 이건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대수롭지도 않게 마치 게임에 나오는 그냥 하나의 캐릭터를 내가 다루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낙태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의 숫자에 가까운 숫자가 매년 낙태가 되고 있어요. 저도 둘째 아이를 40이 되었을 때 갖게 되었는데 이 둘째 아이를 갖고 나니까 그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아이를 낳을 거냐 이런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양수 검사나 이제 기형아 검사를 이제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어떤 아이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저희는 참 그 이야기가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 검사를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형아 검사를 하라는 이야기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이야기는 지우라는 이야기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상이 아닐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 검사를 하고 지우라는 뭔가 그런 암묵적인 레이어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동의를 할 수 없었고 기형아 검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아기를 저희도 낳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실 것인지 분명하게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살인에 있어서 가장 대대적인 그런 살인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전쟁이 되겠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나치들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600만 명이나 되는 인종 청소를 한다고 유태인들을 무조건 다 발가벗겨서 가스실로 데리고 가서 무참하게 그렇게 살인한 것이죠. 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저 핵미사일 계속 위협하고 있는 저 북한 김정은. 여러분 김정은이 84년생인 거 아십니까? 우리 84년생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김정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복음으로 평화 통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살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죠. 내 인생 내가 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이 호흡을 있게도 하시고 또 마감하시는 분, 그분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나의 생명의 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을 내가 끝을 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벼랑 끝에 절벽 끝에 있어도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의 끝을 붙잡고 계신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맞습니까? 목사님들마다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요? 그거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몰라요. 여러분 중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 뵙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몰라요.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으로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뿐이죠. 물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정말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진심으로부터 나온 그 고백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그 종교적인 껍데기의 그 흉내내기인지 저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보시는 분,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아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너는 구원 받았다, 너는 구원 못 받았다,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자살하게 된 그런 분들 계시더라도 너는 자살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야, 너는 자살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야, 그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변에도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도 이렇게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주중에 연락이 왔는데 이 세상을 이제 마치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장례식에 가서 제가 감히 이분은 지옥에 가셨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할 뿐이지, 제가 단정적으로 천국에 갔다, 구원에 못 받았다, 지옥에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린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여나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그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일을, 판단할 수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난 자살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괜히 떨었구나, 그런 생각하는 분이 없길 바라고, 반대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분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의 생명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특별히 곤고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주저앉은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그들을 좀 살피고 돌보고 손을 내밀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살려주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순 모임에도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연락도 안 되고 방치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피아노 학원도 하루 안 오면 전화 옵니다. 태권도도 한 번 안 가면은 왜 안 왔냐고 전화가 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안 보이고 못 본 지 오래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맞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나?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유언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헌금 많이 내면, 너희가 대단한 일 하면 너희가 내 제자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으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무늬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특별히 우리 순모임에 있는 형제자매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쟤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꼴보기 싫고, 눈도 마주치기 싫고, 말도 섞기 싫고, 인사도 안 하고 찬바람 쌩 불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그동안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정말 그동안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그동안 정말 사랑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코드에 맞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맨날 만나고 이야기하는,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리고 조금만 나를 속상하게 하고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 절대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사랑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밑바닥이구나. 이런 걸 알게 해주는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서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입맛에 맞고 우리의 코드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코드에 맞지 않아도,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정말 주님께서 나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나를 견뎌주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손을 잡아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 안 하니까,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소외된 영혼, 상처받은 영혼, 주저앉은 영혼들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아가시고 만나주고 손잡아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을겠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다시 한번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기회를 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